또 성경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긴장하지 말고 서로 같이 얘기하면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4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남자는 이제 땀 흘리며 일하게 됐고 여자도 해산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뱀은 사탄은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밟히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만 하신 게 아니라 구원의 희망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나와서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한 사람씩.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어떻게 살았을까? 1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말해봅시다. 나뭇가지나 그런 걸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밥 먹고 그러던 것 같아요. 자, 1절, 4장 1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또 해봅시다. 다른 사람? 뭐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예 안 도와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맨땅에 혜택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느 정도 적당한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둘 다 스스로 완전하게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때처럼 완전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부분적인 도우심을 받으면서 생활했던 게 아닐까요? 자, 여기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라고 했어요. 그치? 동침해서 이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하와가 했는 말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울면서 회개한 것 같아요. 온전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 그 양을 잡아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는 하와가 이런 말 하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낳았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짐승의 양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서 자기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낳았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 다 끝까지 한번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2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두드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자, 아담과 하와는 지금 가인을 놓고 첫째 아들을 놓고 또 아벨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직업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직업은 뭐예요?
가인의 직업은 뭐고 아벨의 직업은 뭐예요? 가인은 이제 농부, 농부. 아벨은 양을 치는 치는 목자. 잡는 양을 치는 목자. 소 치는 목자가 아니고 염소 치는 목자가 아니고 여기는 정확하게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직업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렇게 달란트로 그렇게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최초의 인류의 지금 직업이 우리 보이고 있어요. 근데 4절 5절에 보면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아벨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죠? (4절) (5절) 아벨은 그 양떼 가운데서 그 첫 번째 기름기 양을 바쳤는데 아벨은 가인은 그 종을 바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인은 곡식을 바쳤고 농부니까 아벨은 양을 바쳤어요.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고 4절에 보면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배되어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세월이 흐른 후에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뒤에라고 11장 4절 말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성인이 되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이제 독립을 시켰어요. 독립을 시켰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자기가 바치는 제물을 받고 제사를 받아준다는 것을 믿고 드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드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가인이 아벨을 향한 그 약간 악한 마음을 질투 약간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닐까라는. 목평아? 죄를 지었는데 아벨처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는 거 때문에. 좋은데. 자, 죄를 계속 지었는데 하와와 아담의 바람대로 가인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가인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제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가 죄지은 것을 회개해야지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불순종한 것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그 죄가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인이 아와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러 나가자. 그들의 곁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와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합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 가인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양을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 이 아벨을 살인하고 죽여버려요. 자,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믿음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는데도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제물을 드린 동생을 시기질투해서 때려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거 얼마나 무서워. 이 죄가 이만큼 무섭다는. 그러면 자,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제물을 받으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재물에서 불이 타서. 제물에서 불이 타서. 좋은 대답입니다. 다른 사람? 구약의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까 성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거는 받으시고 다른 거는 안 받으시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대답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서 제물을, 송아지 제물을 삼키고 도랑에 물까지 태우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추측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에 바친 그 양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흠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믿음 없이 죄를 짓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누구의 밥이 되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시기 질투를 받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고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을,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라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부분도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린 사람,
진정한 예배자로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윗. 다윗? 왜 다윗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늘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예배를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것 같아가지고.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도망을 다닐 때도 굴속 같은 데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진정하고 예배를 드린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계속 예배드리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말라기에서 3장 7절 12절에 보면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예배자, 어떤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해 봅시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렸죠? 기도하면서 형식적으로 자만하고 자기 죄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걸 했죠? 어떤 말을 했죠? 자기는 11조도 잘하고 음흠. 헌금도 많이 내고 음흠. 율법도 잘 지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음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음흠. 자기 의에 빠져있어. 죄를 회개하지 않죠. 자기 죄를 하나도 회개하지 않는데, 그럼 세리는 어떻게 했죠?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계속 회개하면서 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기도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제물도 많이 드렸는데 바리새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세리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게 따져본다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큰 우리에게 기쁨이고 도전이죠. 이 땅에서만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자, 천국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찾았으면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스물네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 24장로와 어떻게 해요? 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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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다윗같이 구약의 아벨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죄를 회개할 때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사랑 자비가 많으신 분으로 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아벨처럼, 다윗처럼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말해봅시다. 어쩔 때는 가인처럼 하고 또 어쩔 때는 아벨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때는 가인처럼 되고 어떤 때는 아벨처럼 돼요? 가인처럼 될 때는 딴 생각으로 생각이 차 있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럴 때, 그럼 어떤 때는 아벨처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할 때 기쁘고 그럴 때요. 자, 우리 다른 사람 없어요? 저도 어떨 때는 가인 같고 어떨 때는 아벨 같죠. 아벨처럼 된다는 게,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짐승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가 없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우리는 이제 죄를 이제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될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 예배도 있어요. 혼자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내가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사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말해볼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한테 먼저 회개하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하시는 걸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단 예배를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다면 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없애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 보고 또 잘못된 건 회개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예배 드림으로써 내 안에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못하도록 바쁘게 하고 다른 데 신경 쓰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죄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아무 소용없다. 거짓말이다. 라고 속이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를 방해하는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배운 거 한 사람 돌아가면서 한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창세기 공부를 아빠와 같이 하면서 어떤 가인이 드리는 예배와 아벨이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다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드릴 때 아벨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 주님께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확신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시나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릴 때 가인처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아벨처럼 자기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언제나 주님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님 더 가꿔 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몸부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피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